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태초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복을 주시고 살 집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해를 주시고 달과 별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쉼을 쉬고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마실 공기를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계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겠지만 몇 가지 감사 제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생명은 가장 귀한 것이죠. 생명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돈도 소용없고 명예도 소용없고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곡물을 주셨죠. 쌀도 주시고 보리도 주시고 밀도 주시고 수수도 주시고 콩도 주시고 조도 주시고 제가 곡물의 종류를 다 알지 못해서 일일이 다 읽어 못합니다만 이런 곡물들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채소를 주셨습니다. 배추도 주시고 무도 주시고 당근도 주시고 오이도 주시고 가지, 호박, 상추, 모치커리 여러 가지 채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과일도 주셨죠. 사과, 배, 감, 대추, 귤, 바나나, 멜론 이런 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먹고 힘을 얻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또 주셨어요. 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살게 하셨고 또 먹을 때 기쁨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죠? 먹는 재미 빼면 무슨 재미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먹을 때 기쁨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병과 늘 싸우지요. 병만은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몸의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눈은 끊임없이 깜빡이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서 눈을 보호하지요. 여러분도 수시로 눈 깜빡이시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더 깜빡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깜빡깜빡거리고 어떤 분들은 깜빡깜빡거리고 그래도 다 깜빡깜빡거리고 우리 피부는 외부에서 세균이 침투할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손에 어떤 나쁜 물질이 들어온다. 그럼 손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땀이 나서 막아주고 방어를 합니다. 우리 피 안에는 백혈구가 있어서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우리의 뇌는 딱딱한 두개골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도 딱딱한 뼈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에게 약이 되어서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밥이 보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도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먹을거리를 주셔가지고서 그것들이 약이 되도록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이길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우리 몸 안에 주셨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보호하게 하셨고, 산과 바다와 각지에서 나오는 약초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 말씀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육적인 차원에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자녀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죠. 또 괜찮은 집을 하나 마련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겁니다. 혹시 자식이 고시에 참가했었다, 무슨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패스를 했다, 아주 경상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의사가 됐다 그러면 큰 은혜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사건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입니다. 아멘? 예.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적 가치에만 가치를 두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늘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제목이 없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라. 세상에는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머리도 안 좋고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도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없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영어로 제가 뭐라고 썼냐면 Thanksgiving due to God이라고 했어요. Thanksgiving due to God. due to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때문에 이런 뜻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감사하는데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박국 말씀인데요.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거의 망하에 가던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712년에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예전에 남북이 갈라졌었죠. 그래서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587년에 남쪽이 망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쪽이 망하기 수십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 노추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을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어려운데 이스라엘은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으니까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1장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1장 2절 말씀부터 3절 말씀, 4절 말씀까지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기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을 해요.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가 난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욥기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하면 하박국은 사회적인 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했던 하박국이 3장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감사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아마 원망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하박국의 찬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언가 주어져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제기한 문제의 답이 되셨던 것이죠.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이 되었던 겁니다. 비록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요.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의 해답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형편에 처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에게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국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결코 편안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거의 모든 문제는 내 자신이나 혹은 내 이웃의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께서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까먹어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을 때만 아쉬운 얘기하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